자,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교회 전통적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 환희의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성서 일과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이 기쁨과 환희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일과 구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배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쁨이고, 그래서 환희고. 그리고 복음서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돼지 먹는 열매로 간신히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게 놀라운 은혜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눈이 빠지게 동구 밖을 쳐다보던 그 아버지가, 탕자가 기진맥진해서 거의 완전히 다 헐벗은 그런 그 꼴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고 진귀한 음식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내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두 구약과 복음서의 이 말씀 내용이 기쁨이요 환희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 환희의 주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복음서에서 탕자가 돌아오고 그 잃었던 아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담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와 하셨던 약속, 이 언약들이 결국은 여호수아대에 이루어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던,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만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지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나님, 나는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니야, 지팡이 들고 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애굽에서 노동력을 혹사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압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강팍한 바로는요, 그 모세의 말을 그래 했다가 금방 말 바꾸고, 그래 했다가 말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가 넘어지는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나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번쩍 들고 그래 나가라. 그래서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진입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 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랑 생활이었는지요. 한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으로 인해서 그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밤에는 살을 애위는 추위가 다가옵니다. 또 그들에게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그 모래 그 바람을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여정을 가게 되고 있는 것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뜨거워가지고 한낮에 띠약빛에서 숨을 헐떡이며 가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갖다가 쫙 펼쳐서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다 구름이 가리워져서 햇빛을 차단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한밤의 추위로 인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불기둥을 마치 커다란 난로를 핀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온기가 쫙 내려서 이 백성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배고파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목말라서 그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서 애걸복걸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그 생수를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활이 40여 년이에요.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강이 바로 그 유명한 요단강.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합니다. 봄남의 시기가 돼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 그 요단강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홍해가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 요단강 위에서도 물줄기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개미떼와 같이 바글바글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사방에서 보고 있었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들의 그 모습이 어땠는가? 여호수아 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범람하던 그 요단물이 정지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어린 아이들서부터 가축들로부터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숨을 좀 한숨 좀 돌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우리가 잘 아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아주 날카로운 메스 수술칼로 싹 잘라내는 것이 아니로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돌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출발해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고.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 2세들,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에 나와서 자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 너희들은 꼭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왜 그런 거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은요 정착 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랑 생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해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가 가고 이거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머물러 그러면 머물러야 되고 그 사인이 여러분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에 있었던 낮 같으면 구름기둥이 쫙 떠올라서 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텐트 이런 것들을 접어가지고 미고 치고 이러면서 나갔어요. 밤에는 잠자다가 갑자기 그 불기둥이 둥둥둥둥둥둥 이러면서 이동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짐을 다 싸가지고 오화대를 맞춰서 쫙 그 불기둥을 따라서. 그러니까요 길에서 유랑하는 생활 속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할례는 외과 수술이요. 그 외과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그래야 상처가 아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유랑생활에서 이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 길에서 길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좀이나마 씨앗도 뿌렸어요. 그리고 초라하긴 하지만은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내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부싯돌을 깎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할례명을 내리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할례를 받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위해서 다들 널브러져서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5장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절 말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할례 받고 신음하면서 상처가 낫기를 바라면서 누워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 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거룩과 택함 받은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강제로 노역에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인권이 유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 애굽의 수치. 또 애굽의 수치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이에요. 그저 곧장 쫙 가면은 그저 뭐 한 주일 좀 길어봤자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이것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목적지가 없이 유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놈들, 니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서 어디 뭐 좋은 데 간다고?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러 좋은 데 간다고? 꼴 좋다.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 다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 이동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저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꼴 좋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시겠다. 이제는 누구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아도 돼. 이제는 누구도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나 나라가 없을 거야. 그 애굽의 수치가 이제 완전히 떠나갔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성서 일가로 주는 이 주일이 기쁨의 주일이요 환희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에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간직하는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9절, 10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다음 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할례 조항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출애굽기는 여호수아 5장 2절, 여호수아 그냥 5장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지금 쭉 대를 이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 후손에 줄 거야. 그리고 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 사정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정착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착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신분을 회복해야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그때 그 상황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미 그 주위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왕들이 다 포진돼 있었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땅에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저들을 갖다가 연합을 해서 물리칠 거야, 뭐 이러면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라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될 중요한 그런 과제를 앞에 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게 쉬웠을까? 할례 행하면 최소한 남자들이 일주일 이상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라 그러면 어땠을까? 아무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요?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각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인생을 돌아볼 적에 부끄러운 일, 안타까운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질 내 미래의 인생을 살아갈 적에도 거기 사방에서 복병들이 숨어 있어서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이 갑자기 돌출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요,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없이 지난날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는 세례와도 같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세례의 의미가, 세례, 머리에다가 물을, 이때에 우리의 그 약식 세례라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세례를 이렇게 할 때에 그 진짜 의미는 물속에 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손을 뗄 때에 물속에 들어갔던 내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난날 동안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고집대로 살았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물에다가 완전히 잠수시켜버립니다. 물에 완전히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손이 떼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화된 그런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세례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내 의지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요, 영적인 할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입술로는 제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아직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이 강력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스며들 여지를 다 차단해 놓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들은요, 적들이 앞에서 공격해올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례 행하는 겁니다. 위험성이 앞에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복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모습이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제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유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